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방종으로 인해서 직면하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원리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고, 또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리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분이 가지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갑옷을 삼으라, 무장하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그 마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앞서 힌트를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자세를 요구하는 말씀이죠. 이 동일한 자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자세가 어떤 자세였습니까? 우리 22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충분히 그 상대를 향해서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죠. 23절을 다시 볼까요?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기서 부탁했다는 말은 맡겼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직면하게 되는 고난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패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중에서 특별히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죽은 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복음 전파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육체로는 모든 인류 가운데 내려진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 내려진 그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또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3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4절을 볼까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했는데, 이 비방했다는 말은 핍박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핍박한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을 다시 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여야 하리라. 즉, 죽은 다음에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서 왜 그들이 살아생전에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왜 그들을 괴롭혔는지, 왜 그들을 비방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리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앞서 2장에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과 또 이 4장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 이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땅에서의 공의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간증의 제목으로, 찬송의 제목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전서 전체를 통해서 크게 부각시키는 공의는 바로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입니다. 우리는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아가는 자들에 불과하죠. 따라서 실제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여정에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에 대한 그 선명한 그림을 다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일으키셔서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서신이,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6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AD 6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시하시다시피 네로에 박해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박해는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로마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10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10대 박해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네로의 박해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공인이 됩니다. 여러분, 국교가 된 게 아닙니다. 밀라노 칙령, AD 313년에 나타난 칙령은 공인이 된 거지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이 250년 동안 9번의 대대적인 박해가 평균 30년 주기로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 10대 박해가 첫 번째 이 네로의 박해를 제외하고 9번의 박해가 약 25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30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30년 주기면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2번 혹은 3번을 경험하는 박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소망을 품을래야 품을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싶어도 가질 소망이 없는 게 이 당시에 성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왜 베드로가 그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궁극적인 공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은 또 쉬울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럼 되지 않느냐. 굉장한 경지에 도달한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제목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원통함이 없고요, 괴로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단순히 주님께서 내 옆에서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가 있는 그 나라, 그 천국에는 더 이상의 억울함도 원통함도 눈물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를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두 가지의 공의 사이에 균형을 갖지 못하면 나 중심적인 공의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나 중심적인 공의.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공의에 대한 기대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의 전후 맥락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려면요, 그 사람의 처음 태생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하루 전에 있었던 일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한 달 전에 또 그 사람의 인생에 지금 어떠한 사건과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떠한 유혹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정의로우시고 진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고 마지막까지 지켜보셔서 마지막 궁극의 종말의 때에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셨다는 거죠. 맡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척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맡기고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지 않고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다니엘과 같이 다 알면서도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후반부의 내용, 즉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 이 지침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7절을 볼까요? 7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의 흐름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섭리, 그 손길, 그 공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하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은 기도하라가 명령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즉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뭔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대목에서 뭔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너희가 1시 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고 잠에 골아떨어진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1시 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뼈아픈 실패에서 나오는 교훈인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그의 귓가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때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맴돌았을 겁니다. 1시 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베드로는 특이하게도 여기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여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요즘과 같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때에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없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한 사람에게 칼이나 휘두르고 도망치는, 결국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판단에 갇혀서 주님의 일을 그르쳤던 그 베드로와 같이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는데요,
8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또 10절과 11절에서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각각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전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얻는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각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권면들의 공통적인 전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있는 동료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국지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핍박이 막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하는, 혹은 미리 그것을 예견하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떠날 때 혼자 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솔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그나마 좀 핍박이 덜하고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만한 그런 가정교회가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상상이 되죠.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여기저기서 우리 집으로 피난을 온다.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느 한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막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당시에는 빈번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대접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접하되 어떻게 대접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8절, 9절, 10절, 11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집으로 피난으로 온, 도움을 청하러 온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러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끝을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베드로가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모든 공로를 그리스도께 돌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모든 공로 예수님께로 돌리는구나,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게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고난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를 신뢰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같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시면서 이 베드로와 연결되어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그 마음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이왕에 받는 고난, 내 욕심과 내 방종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